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오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고 일어나며 일단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한 일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시작함을 압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빛과 소금의 존재인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의 그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얼굴을 다 아시겠죠? 네. 제가 2월 달에 설날 명절쯤에 그때 한번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3개월 만에 하고 또 그저께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출타하시는 걸로 인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무엇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계속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까지 잠을 좀 설쳤는데 하지만 그러다가도 이제 제가 잠깐 목사가 안수를 받기까지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때 목사 안수를 받는데 또 목사님들의 설교와 안수를 받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그동안에 많은 고난과 시련과 유혹과 핍박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예전에 저희 엄마나 어머니나 친구들이 너가 어떻게 목사를 하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것들이 이제 씻겨지면서 저의 그동안의 죄와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던 것들과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주마등처럼 스치면서 저의 자신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잘나거나 똑똑하거나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천국 백성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저를 부르셨고 또 우리는 각자 주어진 역할과 위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절대 목사의 직분이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또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야기를 너무 깊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또 저에게 맡겨진 역할인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한번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과 신앙이라는 내용과 오늘 말씀 읽었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경험은 신앙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의 체험이든 기도 속에서 본 꿈이든 늘 경험에 의존하는 성경 해석이나 신앙은 항상 거짓 가르침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경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말씀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험이 말씀을 대적하고 대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경험은 항상 말씀의 빛에 비추어져야 하고 분별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은 신앙에 참되고 본질적인 경험을 검증하고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 걸러지고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놀라운 점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죄는 때로 너무나 진실해서 그것을 배반하는 것 자체가 때로 비인간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진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종종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는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이 진실한데, 내 마음이 그렇다는데, 내 생각이 그렇다는데 이 죄가 절대 틀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진실하게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떤 증거냐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여잡고 안 된다고 길을 막았습니다. 제자의 진실한 충정이고 복이 드문 의리이고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에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정서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진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경험에 기초하는 신앙은 우리의 죄악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경험했던 그 옛날의 놀라운 기적들도 세월이 지나면 경험만 남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말씀을 압도하기 시작하면 신앙은 그 옛날에 그 경험에 갇혀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살아있는 말씀을 분별하지도 쫓아가지도 못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가 전쟁에서 이긴 경험 자체가 또 다른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했던 것과 같습니다. 경험이 아니라 바로 계시, 곧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성령 충만을 외치고 자신은 신령한 영적 경험을 했다든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든지 하나님과 맞먹는 영적 권위를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자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 영적 경험은 빗나간 거짓이요 속임수입니다. 말씀도 교리도 경험을 통해 이해되어 하는 우리의 신앙의 신비이지만 말씀과 교리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영적 경험은 거짓되고 빗나간 체험들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말씀에 앞서는 신앙은 그래서 언제나 미혹의 길에 빠집니다. 인간의 경험이 기초요 원리가 되는 신학은 그것이 번영 신학이든 퀴어 신학이든 즉 인간의 욕망에 갇히고 맙니다. 재물에 대한 것이건 육체에 대한 것이건 우리 사적 욕망이 해석의 출발이 되고 방법이 되고 결국 인간의 욕망이 목적이 되면 결국 말씀을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경험, 우리를 말씀의 빛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적인 욕망에 따라서 말씀을 해석하면 결국 우리 자신의 어둠 속에 갇히고 맙니다. 말씀이 우리의 욕망을 해석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할 것인가를 찾으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욕망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부와 청소년부 부서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공부를 잘하기 원하고 왜 좋은 대 가기를 원하느냐. 정말 스스로 양심을 물어봐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인지 너의 영광인지. 너는 왜 스카이를 가려고 하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냐. 그것은 결국 너가 스스로 돌아봐라. 너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기도할래? 이것이 나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고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너희는 어떻게 기도할래? 그래서 우리는 얘들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내가 스카이 가려는 것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일꾼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명예를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떤 큰 명분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어떤 접점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지, 너가 잘 먹고 잘 살고 너가 복되기만을 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기복교다. 여러분, 우리는 기복교가 아니라 기독교입니다. 기독이 뭐죠? 한자죠? 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기도 하지만 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종교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또 여러분, 예배가 뭐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영어로 워십 서비스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영생과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을 대한 믿는 사람들,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앉아서 그분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감격과 경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그 감사를, 주님께 주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예배이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부어주신 은혜로 인해서 받는 것이 풍요로운 것이지, 그 풍요로운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개역개정에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것이 주님의 교훈의 전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일정한 지리적 장소에 국한될 필요도 없으며 구약 율법의 일시적인 조항에 얽매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는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으며, 예배에 있어서 성전이 가진 중심적인 역할도 의미를 상실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똑같이 나아갈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래서 외적인 행동이 아닌, 형식이 아닌 마음의 문제가 되었으며 예식이 아닌 진리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앉아서 모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들을 취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도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예배 드림이 없으면, 아무리 그런 사랑을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 즉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열정이 없다면 영으로 드리는 예배도 없습니다. 또한 예배는 진리로, 즉 올바르게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없는 영은 얕고 과장된 감정적인 경험으로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체면과 비슷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열정이 식으면 예배도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은혜가 안 되면 은혜가 안 된다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참 교만한 것이고 틀린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은혜를 못 받는 내가 문제다. 왜냐하면 은혜는 하나님께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앉아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니까 우리의 감정이 나오고 경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의 계시, 그분의 나타나심, 그분의 현현하심, 그분이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가 천국을 맛보지 않고도 천국 백성이라고 이남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과 열정이 식으면 예배도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차갑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반면 영 없는 진리는 메마르고 열정 없는 모임이 되어서
쉽게 기쁨 없는 율법주의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측면이 최고로 잘 어우러져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만족시키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커지면 예배는 깊어지며 예배가 깊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꽃과 풀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아쉽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의 잘됨이 나의 복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하나님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경험 못해도요, 내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떠들어대도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리의 인생이 말씀을 앞설 수도 없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또 아버지 누구죠? 존 칼빈. 저는 존 칼빈을 참 좋아합니다. 기독교 향유, 이 개신교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향유에서 존 칼빈이 어거스틴의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의 그 글을 인용해서 신학과 신앙, 즉 믿음에 대한 자세를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신학, 이건 신앙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자세, 첫 번째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겸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뭘까요? 역시나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을 떠나서 나의 경험이 말씀보다 높아진다면, 내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서 내 그 경험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다면 그것보다 큰 교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하나님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하게 겸허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예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의 오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